자,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좀 준비했는데 성도님들 성경이 있잖아요. 거대한 숲과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66권이 너무 울창하다 보니까 나무 하나하나는 보는데 큰 걸 모르니까 헷갈릴 때가 많고 읽으면서도 이게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룻기가 어느 데냐 하면 마태복음인데 이러면 이거 완전히 산으로 가는 거지. 룻기는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룻기를 다윗 시대로 연관해서 읽으면 그거는 전혀 성경과 상관없이 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경을 모르면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배경을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본게 123쪽 보면은 그림으로 보는 무슨 시대인가요? 자, 여기 질문. 분열되기 전에는 나라가 하나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분열되기 이전에 통일 왕국의 왕이 총 몇 대가 있었나요? 3대죠.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나라가 분열하기 전에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무엘? 사울. 둘째가 다윗. 셋째가? 너무 새롭습니까? 우리 반주자님 간첩 아니지? 너무 솔로몬 하니까 새로우셔가지고 엄마? 내가 뭐 이상한 거 가르치나? 근데 보십시오. 통일 왕국이 3대에 깨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거기다 더 마음이 아픈 게 뭡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1대에서 끝나버리잖아요. 왕조가.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몇 년을 버텼습니까? 500년 된 거. 고구려가 몇 년 버틴 줄 아세요? 600년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한 왕조가 이렇게 500, 600을 버티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자기 재위 40년 만에 그대가 끊어졌다니까. 그리고 다윗 왕도 들어섰지만은 솔로몬까지 이대가 가고 또 분열돼 버린 거예요. 오늘 그거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면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분열 왕국은요, 왕이 총 이렇게 북쪽하고 남쪽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보면 이스라엘 북쪽 왕은 거기 보니까 최종 몇 명이 있었습니까? 19명.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총 19명이 나왔는데 착한 왕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참 신기하죠? 자, 남쪽 한번 가봅시다. 남쪽은 총 왕이 몇 명이냐? 20명. 그래도 그 중에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은 왕은 몇 명인가? 8명. 자, 이 차이가 큽니다. 왜 크냐? 이스라엘이요. 총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부터 망할 때까지 몇 년을 존속했냐면 208년을 존속했어요. 그런데 208년을 존속했는데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보다 136년 더 존속해서 총 340년을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선한 하나님의 왕이 있는 것이 벌써 다르잖아요. 이게 참 달라. 그러니까 어디든지 의인이 있는 곳에는 생명력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성도님들?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선한 왕 8명이 나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뒤부터도 136년을 남유다가 더 존속을 했어요.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요, 의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망한다니까? 다 똑같이 죄인면 다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독야청청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혹시 여기 이 그림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오직 한 그림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림. 뭡니까? 자, 여기서 지금 소가 나왔어. 근데 황소도 나왔고, 자, 잘 기억하세요. 이것의 정확한 그림의 명칭은 솔까요, 황소일까요? 왜 황소라고 생각하세요?
송아지, 망아지가 아니고 왜 이거는 지금 요 그림은 황소입니까, 소입니까? 황소. 이 그림이 황소라고요? 여러분 황소 못 봤습니까? 소야 소. 소지요 이거는. 우리나라 한우처럼 누렁이 소잖아요. 정확한 이 그림 잘못된 그림이에요. 황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황소 보셨습니까? 보통 소하고 달라요. 그 스페인의 그 뭡니까 뻘건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지? 그것도 잘 아시네. 솔로몬은 뭐 깜짝 놀라시더니 이탈리아에 황소를 모델로 한 그 유명한 스포츠카가 있어요. 15억, 30억 하는 거. 차를 또 잘 모르시구나. 람보르기니. 우르고시에리가 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 못 사. 비싸서 못 사 그거. 근데 이렇게 표를 딱 보면 딱 보는 순간 황소라는 게 딱 느껴질 정도로 근육질에 정말 차가 납작하고 멋있어요. 자, 근데 보십시오.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황소랑 대단히 연관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늦게 내려오니까 뭐 만들었죠? 송아지 우서 만들었죠. 그것도 황소예요. 그냥 누렁이가 아니에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황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개나 소나 말이나 돼지가 아니요. 언제나 황소를 만들어. 왜 그럴까? 이거 우리 교회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알려주는 거예요. 왜 황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향을 받는 세속의 죄악의 모범 국가가 있어요. 무슨 국가인 줄 아십니까? 언제나 이스라엘 머릿속에 있는 기준이 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나라 돌아가지 말고 그 나라 풍습 배우지 말라고 했는데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나라 얘기를 해요. 무슨 나라? 어느 나라? 애굽. 바로 그거예요. 이집트. 이스라엘은 주구장창 이집트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이게 왜 그러냐? 여로보암이 솔로몬 사후에 반역해가지고 르호보암한테 반역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온 거야. 그런데 나눠지면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못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게 이 송아지 황소를 만든 걸 어디서 보고 배웠느냐? 애굽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소는 애굽과 이집트 이 세속 문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다신론 그러니까 온갖 짐승의 모습을 만들고 신을 섬기는데 왜 하필 유독 이 황소 송아지 우상에 이스라엘이 열광했냐 하면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신의 힘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가장 완벽한 존재를 황소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자는 신의 형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가장 적당한 상징이 뭐예요? 황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하죠. 이들의 머릿속과 이들의 번영신학에는 신처럼 힘있고 신처럼 부강하고 신처럼 왕꾸는 황소니까 이게 그들의 모든 정신과 모든 종교에 추구하는 바가 이거라는 거지.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처럼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세상은 언제나 뭘 추구해요? 힘, 강력함, 부유함 이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목사의 아들 니체가 인간의 역사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 권력과 힘을 잡으려고 언제든지 그 인생이 간다. 돈을 왜 벌어요? 거기서 힘이 생기거든. 좋은 직장, 좋은 사람 왜 만나요? 거기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이걸 낭만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옛날부터 우리 인간은 힘을 숭상하고 권력을 숭상하고 파워를 숭상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거 아니라고 하잖아. 그런데도 말 안 들어. 그런데도 말 안 들어 우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 큰 소리 치려고 하고 폼내려고 하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성경을 배우면 뭐해?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일본에서 난 그 목사님이 그 홍 목사님인데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아주 좋아요. 아주 참 좋은 그 목사님이에요. 일본에서도 위임도 받고 동경에서 제일 큰 목사님을 때려치고 한국에 들어왔어.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정말 이상한 목사님 돼서 부교육자가 너무너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성도들이 그런 목사님을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이 쿠데타, 이 군사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좋아해요. 말씀대로 섬기고 하면 다 싫어해요. 일단 교인들 자체가 이걸 싫어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못 박혔는데 예루살렘 들어와가지고 왕으로 모셨는데 하는 게 성전에도 뒤엎고 말씀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뚜껑이 열린 거야. 우리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건 지금 빨리 빌라도 쳐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권을 세우는 건데 지금 뭐 하냐는, 그래가지고 십자가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이 황소 같은 힘과 능력과 권세와 부귀와 영원을 주는 하나님,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이게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안 들어. 왜? 내가 믿고 싶은 신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기쁨수록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알고 교회 왔더니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 십자가 지라고 하거든. 용서하라고 하거든. 그 뭐야, 그게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까지 와서 용서하고 여기까지 와서 사랑으로 섬겨야 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힘든 거야, 신앙생활이. 성질대로 못하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줘 성질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자꾸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고. 목사가 그래서 힘든 거라고요. 뭐 여러분들은 뭐 제가 말씀 전해가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목회자들이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식들은 절대로 목사한테 시집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평신대로 그냥 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뭘 그렇게. 그래, 바로 그거야. 대보기만 해라.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런 건 좀 지켜주라. 내가 평생을 내가 마음 졸면서 살기는 정말 힘든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그럴까? 여기 말 타고 올라가시는 분이 있죠. 누굴까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 말 타고 올라가시는 분 보이시죠? 어머, 처음 봐요? 그렇지. 엘리야. 영어 성경에는 엘라이야. 이 정도는. 자, 보십시오. 근데 이것도 잘못됐어. 여기 이 그림에 뭐가 잘못됐냐? 엘리야가 올라갈 때 옷이 떨어집니다. 엘리야가 올라갈 때 옷이 떨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엘리사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이 육신이 천국에 못 가고 계곡에 떨어졌기 때문에 시신 찾으러 갑니다. 왜? 육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지들 생각이지. 그죠? 육체는 부정해 천국 못 간다. 그건 지 생각이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말 듣고 좀 그러지 마. 말을 안 들어. 왜? 육체는 절대 부활해서, 육체는 부활해도 안 좋아. 육체는 어쨌든 그 뭐랄까 부정하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벌써 아는 거예요. 야, 가지 마. 근데 계속 쫄라. 시신 찾으러 간다고. 찾긴 뭘 찾아, 못 찾지.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우리 세상의 철학은 물질은 부정하고 정신은, 영혼은 거룩하니까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성경은 철학을 뛰어넘어. 이건 니들 생각이야. 그거는 당신들 생각이라고. 육체도 올라가요. 지금 엘리야가 올라갔잖아요. 뭐가 문제? 성경 이름이 이런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 엘리야가 북쪽에 나오죠. 왜? 아합이 가장 못된 놈이기 때문에 선제적 중에서도 제일 센 사람이 이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을 대적하는데 가장 강력한 이 불이 끓어오르는 엘리야를 하나님 딱 한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식으로 아주 반대급부의 강력한 사람을 가지고 하기끔 했죠. 그러나 놀라운 건 뭐냐? 엘리야 시대에 그것이 되지 않았어요. 누구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정반대입니다. 엘리야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화가박 하는데 엘리사는 조용해요. 그러면서도 엘리야보다 이적이 2배나 더 많고 더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내에 뭐가 다 이루어진다. 그건 우리 욕심이에요. 그죠?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볼게요. 여러분 그 중간 지점 그 황소 밑에 뭐 이렇게 동그란 게 하나 있잖아요. 물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가 뭔지 혹시 아세요? 지금 밑에 아래 위로 큰 동그란 저 바다 하나 물이 있는데 사마리아 옆에라고 물 하나 있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 또 성경은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디베랴 호수. 게나사렛 호수. 게나사렛 바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명칭이 많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기 잡아먹고 하는 게 풍성하기 때문에 유명한 그 지명이기 때문에 별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나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디베랴, 뭐 갈릴리 호수, 다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갈릴리 바다고 여기 쪼르르 이렇게 흐르는 거 있죠. 요 지류가 요단 리버, 조르단 리버, 요단강이에요. 여기 요단강이라고. 그리고 맨 밑에 큰 거 하나 있죠. 이게 뭐예요? 사해바다예요. 그 유명한 사해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 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고 강 동편이 모압, 암몬이 쫙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요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때는 분열왕국 시대니까 일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림으로 보는 분열 시대예요. 북왕국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오늘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요 분열 시대 때 무려 선지자를 하나님이 알려진 선지자하고 모르는 선지자하고 몇 명을 파송하냐? 30명을 파송합니다. 이종남 성도님, 요거 하나 좀 나눠줘 보셔요. 이 북왕국 남유다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이런 식으로 보내주셨어요. 아는 저기 짐승 하나 나오죠? 뭐가 있습니까? 보고 계시구나. 물고기 하나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참치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딱 봐도 알죠? 참치를 좋아하시는 분은 참치가 먹을 것이고, 방어가 좋으신 분은 방어가 먹을 것이고, 우럭을 좋아하시는 분은 우럭을 보실 건데, 자, 이게 무슨 물고기일까요? 친구님들, 상어가 더 무서울까요? 고래가 더 무서울까요? 어떻게 알아요? 고래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고래가 무슨 고래인 거 아닙니까? 범고래예요. 야, 범고래가 샤크를 그 상어를 잡아먹는 걸 내가 봤거든요. 야, 걔가 되게 무서운 애들이더만. 인정사정 없고요. 뭡니까? 얘들이 이렇게 지능이 좋아요. 지능이 좋고, 공동정책으로 움직이는데, 와, 나는 그 고래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특히 범고래가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여기 이 고래는 무슨 고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고래예요.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이 분열시대 북왕국과 이 남유다 때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들을 대표적으로 썼냐 하면은, 북쪽에 지금 선지자 누가 있나요? 아모스. 그 다음 밑에 누가 있나요? 호세아 옆에 누가 있죠? 와이프? 호세아 옆에 지금 그 여자 하나 있죠? 누굴까요? 앞으로 시험 치러야겠다. 고멜. 우리 지금 신약 기도회 때 지금 호세아 하고 있는데, 신약 기도 나오신 분들도 잘 고멜. 고멜. 자, 보십시오. 근데 재밌는 여기가 일이 있어요. 아모스하고 호세아하고 맨 밑에 이사야 있죠? 이 사람들 동시대 선지자예요. 북쪽에서는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같이 겹치는 시대가 있고, 남쪽에서는 이사야가 그 시대 때, 그러니까 이사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멸망과 이사야는 남유다의 멸망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아모스 사람이 있죠. 아모스. 이 사람은 북쪽 사람이 아니요. 남유다 사람이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이 북쪽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 왜 남의 나라 와서 이런 싫은 소리 하냐고 해가지고, 아모스가 고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아모스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호세아는 어때요? 르호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을 때, 가장 잘 살을 때 호세아와 요나도 함께, 요나는 이제 어디로 보냄을 받았죠? 니느웨. 예, 우리 저 일반 역사에서는 니느웨라고 부르더라고. 하여튼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 예를 들어서 이제 오페라 혹시 그 나부코 아세요? 나부코 들어보셨어요? 우리 저기 반주자님? 베르디 오페라에 나부코가 있어요. 그 유명한 그 나오잖아요. 그게 나부코인데 이놈의 말이 너무 어려워. 성경에는 그 나부코를 뭐라고 하면 느부갓네살이라고 불러. 근데 영어 발음은 네부카네사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 한마디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여기 이 보면은 이 요나 같은 경우가 이때 르호보암 2세 때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요. 니느웨로. 근데 그 고국에서는 누가 이 선지자 노릇했느냐? 호세아가 그때 말씀을 전했고, 동시대의 남유다에는 누굽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총 30명의 이 선지자가 보낸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저는 예언서 볼 때마다 좀 허망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선지자의 회개의 말씀을 들었어야 안 들었어요? 다 안 들었어요. 다 안 들었어요. 저는 이 예언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목사들이 제일 고민이 뭔지 알아요? 뭐냐면 평생을 목했는데 성도들이 안 변해. 그리고 우리 목사도 안 변하는데 무슨 성도들이 변해? 그거는 배부른 얘기예요. 목사도 안 변하는데 무슨 성도들이 변해? 남을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예언서를 볼 때마다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고민인 거예요.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근데 역사로부터 사람들은 안 배워요. 그죠? 요즘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공무원 시험에 역사 교육 안 한다면서요. 나라가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역사를 배우지 않는 민족은 망합니다. 계속 쳇바퀴를 돌아요. 뭔가 잘못되면 거기에서 빨리 이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데 덮어놓으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역사를 안 배운다. 저는 그래서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나라 상고사를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는 세계사를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배우시고 지금 제가 하는 게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분열시대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면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 이사야, 호세아, 그 다음에 예레미야죠. 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들을 보냈지만 이들은 그들의 사역의 말씀이 회개를 못 시켰고 나라가 눈으로 멸망하는 걸 다 눈으로 못 보한 사람들이에요.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망하지 말라고 말씀 전했는데 백성은 돌이키지 않고 망하는 걸 눈으로 본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성도님들. 왜 망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려고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고 멸망하는 게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목적이 있어요.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시려고. 이것이 감사한 거지만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망하기 전에 돌아서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분열왕국 시대 때 이 선지자들 이야기 좀 드렸고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 때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오늘 읽은 말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이면 2세대 반이잖아요. 대단히 큰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능력 있는 분이신데 그 조그만한 나라 하나 못 구하실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완전히 깨집니다. 이 70년 여기서부터 깨져버려요. 드디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신도 못 가서 발병이 나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는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건데 의외로 우리가 못 배워요. 의외로 우리가 못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 얘기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다. 다른 사람 지적하지 말고 내 얘기다. 이것만 생각하시라는 말씀. 아시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분열시대의 왕들과 선지자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늘 말씀하는 바가 큽니다. 주님, 오늘 여기서 우리 각자의 연약함과 죄됨을 바라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적인 사실이 나를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케 하는 그 깨달음으로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기락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